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결박된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결박당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잠시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망설임 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상세하면서도 담대하게 간증으로 펼쳐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인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 첫 번째로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십니다. 오늘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고발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소장을 발부하여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비록 두 손에 묶인 결박은 풀어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바울 앞에 공회라는 결박으로 묶이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공회 앞에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천부장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요, 세 번째로는 공회원, 또 네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시대적인 상황도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십니다. 천부장과 유대인과 공회원들과 또 공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바울은 죄수여 민심을 흐려놓은 반란자이면서 모세율법을 배반하고 할례와 규모를 금지한 자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바울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이해타산으로 묶여있는 집단에 지금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라면
결박당할 이유도 없고 또 죄수처럼 함부로 취급을 당할 이유 역시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공회를 주목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에 격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죄수 주제에 공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불렀을 때 이미 기분이 팍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호출하는데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죠. 바울이 말하는 중인데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나니아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정말 아나니아는 난폭하고 거만하며 또 약탈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여라고 즉흥적으로 말했는데 바로 아나니아는 회칠한 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담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흑벽돌 담을 단지 아름답게 보이려고 색칠을 했기에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담을 가리키는데 이 회칠한 담이야말로 아나니아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자초지정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생각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입을 치라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인격이야말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포악함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격을 감추지 못하고 포악함을 드러내는 반면 천부장의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뒤에 서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방관자처럼 대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관자의 모습에도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치 작전의 프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을 보십시오. 비록 자신을 쏘아보는 수많은 눈길들을 마주하면서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여유와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에게 비굴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리하느냐라면서 외칩니다. 이때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이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자신에게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가 곁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인정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음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열등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머물게 되면 행복해지려는 욕심 때문에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청부장처럼 방관자가 되거나 또는 아나니아처럼 쉽게 분노하고
격분하여 포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을 치라고 하는 명령에 주저함 없이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 공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분별이 없이 집단 행동도 욕심과 이기심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바울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천부장입니까? 일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집단으로 행동하는 유대인들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외면한 채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으로 포악함을 드러내는 행동파 아나니아입니까? 아니면 영혼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필요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의 명석함에 순발력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분명 여기에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입니다. 바울은 이해사산에 의한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이 복음 증거였기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였기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회원들이 바울의 시야에 한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충돌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잠잠해질지도 가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울의 모략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에 공회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외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죽은 자의 소망이요 부활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활에 초점을 맞춘 바울의 의도한 대로 분쟁이 일어났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없는 교리는 욕심에 의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언제 하나였냐 싶을 정도로 격분하고 분쟁하면서 갈라서기도 하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 본문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깊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 개인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남편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작년 10월부터 경제적으로 수입이 뚝 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하늘의 만나만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위해 필요한 담대함은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용할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의 적용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분수령적으로 회개한 항목은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제가 가장이 되어 가정을 지키겠다고 열심과 성실로 살면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여 거의 20년 동안 규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환경이 되다 보니 어찌 보면 제가 가정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명분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녀는 아직 어립니다. 지금 이때에 복음이 없었다면 저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는 것 같은 심정이 되어서 다시 가장에 되려는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의 순종하라는 말씀과 분쟁하면서 바울의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이라는 말씀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부활을 믿긴 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욕심과 이익에 따라 율법에 매여 있듯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또 빚지고 살 수 없으니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역시나 남편을 세우기 위해 돕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더 쉽고 빠르다는 해결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고 또 날마다 말씀이 있고 또 우리들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간증들을 통해 남편이 다시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비록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길이 더 멀고 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려는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리숙해 보이고 답이 분명하지 않은 적용일지라도 제게 있어서는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의 예수님을 외치는 적용이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적용은 죽은 자와 같은 남편의 역할이 가장에 되는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대립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체,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 대립에는 나의 어떤 죄와 중독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큰 분쟁이 일어나죠. 누가가 표현하기를 이 분쟁으로 인해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큰 분쟁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바울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분쟁과 몸이 찢겨질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천부장과 군인을 사용하셔서라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주님은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을 곁에 서서 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유를 약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훌륭한 결과조차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상황이 바울을 압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는 즉 이것은 바울이 처한 지금의 환경을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비록 그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즉시 자신의 손을 내뻗치지 않으실지 모르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런 확신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최악의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같은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한 결코 낙담하지 말자.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만일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위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심지어 지금도 이런 종류의 확인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씀에만 만족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도움을 참을성 있게 예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주신 약속들을 성령에 의하여 신자들의 마음에 보증하시는 사실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아무 목적도 없이 그 약속들을 가르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그 약속들을 마음에 기억하는 계속적인 신앙훈련을 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이 새로운 도움으로 격려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인내로 채워져야 한다. 고통에 착잡하고 긴 회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긴 설명이 정말 인절미처럼 쫀득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방금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핸드폰으로 정신과 진료비가 정산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니 자살 충동이 느껴져서 혼자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세우는 것을 예루살렘과 로마라고 여기면서 가는 길에 딸의 자살 이야기까지 듣고 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 옆에 서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이 말씀이 달고 큰 위로가 됩니다. 남편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딸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날마다 말씀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담대함일 것이고 증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곁에 서서 계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곁에 계십니까? 담대하게 외쳐야 할 간증과 같은 증언이 있습니까? 때론 지체로부터 듣고 있는 간증과 같은 증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8월 31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사건, 즉 물질적 고난,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자녀의 고난, 부모의 고난, 직장의 고난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시기 위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